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돌에 부딪혀 넘어지다라는 의미로서 결국 구원에 실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었고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유대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상,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고운 모양과 또 고운 풍채를 가지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상과 전혀 딴판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믿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육체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기를 힘쓰는 자들이었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아무 육체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육체가 없다고 선포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결국 예수로 실족하고 또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법, 즉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즉 실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애쓰던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고 또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 실족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또 구원에 실패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할 만큼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신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자 요한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헤롯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옥에서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되었는데 옥에 갇힌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갖가지 신적인 능력들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참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푼 인물이었는데 이러한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신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침례 요한이 구약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 직접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고 또 구약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인물로서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수건을 덮인 채로 예수를 바라볼지라도 예수를 올바로 알 수 없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요 또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언하였던 인물이지만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 구약적인 한계를 지닌 자이기에 예수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베일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구약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휘장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인간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성소이고, 휘장으로 인하여 지성소는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1년 1차에 한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기에 아무리 대단한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을 통해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거나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믿고 시인하고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